못가에 서 있는 여인, 잊힌 이름의 저주. 옛 기록에는 없고 마을 어른들은 입을 다문 채 떨기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달빛이 강하게 비추던 날이면 마을 못가에 하얀 여인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본 사람은 반드시 열흘 뒤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이 그 진실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중엽 내륙 깊은 곳에 월담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달빛만 뜨면 온 마을이 유난히 환하게 비추어지는 곳이라 사람들은 처음엔 그 풍경을 신기하게만 여겼습니다. 마을 이름도 그래서 월담리, 달빛이 담장처럼 둘러싼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월담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외지인이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다 알고 지냈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달빛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빛이 되었습니다. 월담리 한가운데에는 큰 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달그림자 못이라 불렀습니다. 못의 크기는 10집채는 좋게 될 만큼 컸고 깊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져도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달이 뜨면 못 위에 둥근 빛이 고요히 깔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도 물결은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못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보는 달그림자 못은 평범한 연못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오기도 했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도 많이 살았고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순간부터 그 못가 근처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달이 뜨면 못가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몰래 가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달빛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하얀 소복의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은 마을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내기를 하고 달이 뜬 밤에 못가에 갔다가 그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못가에서 물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게 흘러 몸물과 거의 닿아 있었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머리끝이 가끔씩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얼어붙은 듯 서서 여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젊은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집 앞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앓았고 깨어난 후에도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주보고 서면 끝장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조용히 퍼졌지만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못가에 갔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살아서 돌아왔기에 사람들은 그저 이신쯤으로 여겼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큰 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야기는 이 마을로 새로 들어온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서윤호였습니다. 윤호는 22살의 청년으로
얼굴이 반듯하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홀어머니와 함께 월담리로 이주해 왔습니다. 윤호의 집안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대가 기울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던 집마저 잃게 되어 먼 친척이 있는 월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윤호는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깊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마을 훈장이 그를 좋아해 책과 글을 가르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훈장은 자식이 없었기에 윤호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윤호는 낮에는 훈장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혼자 사귀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부를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랐습니다. 월담리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윤호는 마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생활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그림자 못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입을 다문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호가 못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은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훈장님조차 그 못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달이 뜬 밤에는 못가에 가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윤호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마을의 규칙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 마을의 금기를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정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장정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나이는 30살쯤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이는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밝아지자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못가 쪽 바람이 선선해졌으니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입니다. 친구들은 만류했지만 박순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하는 소리라 여긴 친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박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 찾아봤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도 나와서 함께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박순이를 찾았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실수로 못물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달그림자 못을 수색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비피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깊은 어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박순이의 아내는 매일 못가에서 울었고 그의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날 밤 한 과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못가에서 소복 입은 여인이 못물을 가르며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걸 봤다고 말입니다. 그 과부는 마을에서 홀로 사는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며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바느질을 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이 못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입에서 어떤 이름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그 다음날 심하게 떨기만 할 뿐 무슨 이름을 들었는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과부가 겁에 질려 헛것을 본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부가 원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달 그림자 모세일은 원래 있던 금기였으니 이번에도 그저 그 금기 중 하나라 생각한 것입니다. 박순이의 실종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만이 슬픔을 사길 뿐이었습니다. 윤호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윤호는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훈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다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윤호가 더 자세히 물으려 자자 훈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이 마을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윤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못가에 하얀 소복 여인이 서서 극만 보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처음엔 물결처럼 작게 들리다 귀 가까이 스치는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슬프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유를 모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밥을 먹지 못했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윤호 역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윤호는 몸이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여자의 손끝이 검게 젖어 있는 것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윤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그녀는 밤에 아이가 열이 나서 약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그녀의 남편이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달그림자 못에 얽힌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대청마루 아래에서 발자국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윤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꿈이 현실을 끌어오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못가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넘어서 이 기이한 전설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달이 뜨지 않은 시간에 윤호는 혼자 못가를 살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못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없어도 못은 어둠 속에서 자기만의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몸물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윤호는 못가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연못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윤호는 자갈 사이에서 아주 작은 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녀는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끝부분에는 붉은색의 실 같은 것이 얇게 감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비녀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문득 몸물에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마치 누구의 숨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파동을 따라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물속 깊은 어둠 사이로 흰 옷자락이 흔들리는 모습이 얼굴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윤호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물가에 자갈에 걸려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윤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놀라 뒤돌아본 윤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노파 월매 할미였습니다. 월매 할미는 올해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마을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었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월매 할미는 윤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마을에서 잊힌 사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 마을이 버린 아이였다고 말입니다. 윤호는 월매 할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윤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말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이고 아이는 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고개를 저으며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달이 떠오르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윤호도 못이 붙잡아 버릴 거라고 말입니다. 할미는 부축하듯 윤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윤호는 할미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할미의 집까지 온 윤호는 할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달라고, 자신이 도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꿈을 꿀 것이라고, 그 꿈이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윤호는 할미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호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은 달그림자 못이 아니라
어느 허름한 집안이었습니다. 집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2~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사고 저와 제 아이를 제발 이 마을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이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울음은 곧 날이 잦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집 밖에서 여러 사람의 그림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들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보내면 우릴 말해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꿈속에서 윤호는 그들이 여인을 끌고 못가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애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울음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못가로 끌고 갔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모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까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꿈속의 아이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 이름을 찾아달라고 말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윤호는 복잡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일을 겪은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윤호는 곧바로 월매 할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이었지만 윤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할미는 이미 윤호가 올 것을 알고 있는 듯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꿈에서 본 여인과 아이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아주 오래된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단. 이름 아래에는 기록이 짧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안악과 그 아이, 마을의 비밀을 알고 떠나려 했으나 그날 밤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름 윤, 자신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윤호가 물었습니다. 이 서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매 할미는 윤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서단은 윤호의 먼 친척이었다고 말입니다. 정확히는 윤호의 아버지의 사촌 누이였다고 합니다. 서단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척을 의지해 이곳에 정착하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아이를 잘 키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단은 우연히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월매 할미가 말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는 윤호의 질문에 할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을의 약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못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모두 달그림자 못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서단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술에 취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던 것입니다. 서단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단은 이 사실을 관가에 알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밖으로 알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서단과 아이를 못가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서단은 몸물에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물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단의 호는 아이의 이름을 찾지 못해 못가를 떠돌며 달빛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월매 할미가 말했습니다. 서단은 죽을 때까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혼이 갈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옛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단의 혼은 아직도 못가를 떠돌며 아이의 이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윤호는 그동안 몽환처럼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지 않은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세상에 닿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월매 할미가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인, 서단의 딸, 겨우 3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죽은 아이였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의 먼 친척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제야 이 사실을 말하느냐고. 진작 말했다면 서단의 혼이 편히 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월매 할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까지 해칠까봐 입을 다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 죄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호가 이 마을에 온 것을 보고 이것이 천명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윤호가 서단의 혼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윤호는 월매 할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단의 혼을 구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서단과 아이의 이름을 못가에서 하늘을 향해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서단의 혼이 편히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할미가 경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윤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서단과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호가 옳은 일을 하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품고 있는 어둠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윤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입니다. 윤호는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름날 밤 못가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름날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윤호는 마을의 역사를 더 조사했습니다. 훈장에게도 물어보고 나이 든 어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지만 몇몇은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윤호는 진실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이 말입니다. 윤호는 월매 할미가 준 종이를 품에 넣고 못가로 향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윤호가 못가에 도착했을 때 서단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말입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서단,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과 아이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러 왔다고 말입니다. 서단의 형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호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못가 앞에서 펼쳐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호가 읽었습니다. 윤서단, 그리고 그녀의 딸 윤설인이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이 마을의 죄를 알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달 그림자 모두에는 흰 안개가 피어오르며 서단의 형체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고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서단의 손끝이 아이를 안듯 가슴 위로 모아지고 그 형체가 달빛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못 위에는 이름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윤서단, 그리고 그녀의 아이 윤설인. 그날 이후 월담리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 사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달 그림자 못의 물결도 이상하리만치 맑아졌습니다. 그 못가에 서 있던 여인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슬픔 섞인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윤호는 서단의 이름을 마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훈장이 도와주었고 월매 할미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잊힌 이름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윤호는 못가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서단과 서린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은 죽어서도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월단리와 서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서단과 서린의 기일이 되면 윤호는 월단리로 돌아와 모가의 비석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월매 할미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죄를 갚았다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달그림자 못은 이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호의 어머니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달그림자 못에는 이제 하얀 소복의 여인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못 위에 흰 연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서단과 서린의 혼이 보내는 인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잊힌 이름들, 묻힌 진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은 죽어서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잊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